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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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는 금식 20일 지나서 21일째로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에 대해서 왜 밥을 안 먹고 이렇게 금식하는가, 20일간 물만 먹고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중이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는가? 제가 금식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사야서 58장 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금식이 있느냐? 그렇지요. 지금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근데 6절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금식은 안 받으신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금식이냐? 금식하는 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금식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사람 압제 당하는 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면서 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야. 그 오늘 이 시간에 금식을 하면서도 우리 축복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국은 무척 춥다고 하는데 여기 추운 날 교회 나왔다가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만약에 제가 금식을 하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 자식은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금식을 한다면 이 금식은 소용없는 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밥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걸 해결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을 경우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병고에 시달려서 정말 아파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치료도 안 되는 분,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병원에서 진단하신 분, 이런 분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올무가 돼가지고 물질이 조금도 풀어지지 않고 물질이 자꾸 꼬이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복잡한 일이 해결이 안 되고 교회는 나오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풀리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쉽게 얘기하면 밥을 안 먹고 여러분 단기 금식은 3일, 5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장기 금식은 지금 20일 이상이 넘는 거거든요.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물 먹으면서 설교에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장기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금식하는 분들도 이 금식을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야. 전도를 했을 때 남을 구원시키지만 자기의 문제가 해결해. 자기의 문제가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금식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나 금식해. 나 금식하니까 다 알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냥 여러분 제가 금식하는 걸 얘기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 부담이 되니까 막 수염도 덥스러 가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막 그러면서 금식하는 것처럼 나타내거든요. 그런 금식은 응답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 제가 주일날 나오기 전에 이 대팔로 머리도 싹 빗고 여러분 수염도 다 깎고 여러분 앞에 왜 그렇게 나왔느냐면 여기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금식할 때 응답이 된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몇 가지 할게요.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김동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병이 낫질 않는 거야. 이 병이 어떤 병이냐?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죽겠고, 이 양반이 세무사였고 세무사 사무실을 하는데 그게 명동이 있었어요. 사무실이. 돈은 잘 벌어. 근데 돈만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배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로 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신기하게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어디서 소리는 들으셨어. 아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도 일어난다. 그때 제가 14살 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신임 은사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철봉을 하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팔이 막 부러진 것 같이 난리를 치면 딱 기도하면 이게 탁 나서 버린다고요. 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어마무시하게 전도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이 뼈는데 양발을 신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은 거야. 그 기도를 딱 하면 그 붓기가 싹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이 아까 양말에다가 뭐를 솜 같은 거를 집어넣고 우리를 속였지. 아이고 전혀 없는데. 그 정도로 병든 자가 일어난 거야. 근데 교회를 못 나가도록 핍박은 어마무시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동일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절 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몇 번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는 기도를 한 거야. 금식을 하고 기도를 딱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병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근데 남에게 보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겸손의 모습을 갖추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무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결혼을 하고 남편이 정상적이고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근데 아들이 없는 걸 자세하게 보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고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픔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느 순간에 이 아픔이 있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여러분, 참 신기한 것, 오묘한 것이 오늘 제가 이 사무엘상 1장 6절을 서부터 십몇 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누가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의원입니다. 고은경 친언니, 남임으로 시험관 진행 중인데 몇 번 진행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기 생길 수 있게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오늘 사무엘상 6절에 한나의 기적을 얘기하는데 이런 문자가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자, 이 아기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나가 이렇게 무자했다는 거죠. 무자하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은 치극정성인데 무자하니까 이때 마음의 고통과 통증을 느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기가 막힌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질도 안 풀어주고 병도 안 낫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무엇에 대한 의미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고통의 순간은 기도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봤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자유롭게 그냥 막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금식 속에서도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막 배가 고프고
오늘은 보니까 뼈 마디마디가 아파오고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기도가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 거야.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축복하시는데 한쪽에서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고통과 통증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한나가 아들이 없다는 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남편이 잘해주고 이러면 자식이 없어서 에휴 어떻게 내 자식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통을 느끼다가도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 이제 됐어. 아유 뭐 자식이 없다고 해도 우리 남편 덕에 살지.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잘해주는데 한쪽에서는 남편의 축복이 엄청난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야. 이 한나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축복이 역사하고 한쪽에서는 고통이 역사하고 이 순간에 자기의 고통을 위로받고 끝내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주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고통이 있었죠? 고통 속에서 기도한 거야.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태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이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바치겠습니다. 다시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은 여러분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기적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까지 6년이 넘어 걸렸습니다. 6년 반 동안 아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 김동일 씨 살려달라고 기도한 걸 6년 반 거의 지나갔을 때지. 처음에는 막 교회 나간다고 막 채찍이 아니라 이 벨트 바클로 막 허리띠로 아이고 허리띠로 때리는 거 여러분 아세요? 쭉쭉 갈라져. 허리띠로 때리고 막 고통의 순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저는 14살에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이 있어도 교회를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많이 노력도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오면 그걸 알아가지고 또 제가 예수형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 파하면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다 전화를 해줘. 정원이 갔는데 도착했냐고. 그러니까 아직 안 왔으면 친구 집에 간 게 아니라 교회 간 거야. 맞아. 교회를 가면 우리 집은
깨끗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사업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고, 이런데 우리 집에 그냥 가면 평안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교회를 딱 가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막 소망이 넘치는 거야. 이걸 우리 친구들한테 간증을 하면 나를 따라서 와보면 처음에는 뭐가 좋다 그래? 아, 여기 그 똑같은 교회인데 뭐가 너 좋다 그러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서 기도를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따라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둘로 나눠지냐면, 기도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딱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애들은 거기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냥 이 기쁨이 넘치고 나랑 똑같이 그 나중에 이런 애들이 수십 명이 되는 거야. 나랑 같이 다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오냐.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따라왔다가 전도가 돼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라고. 거기서 여러분, 그때 교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 그 다음에 교수가 된 사람, 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이 학생 중에서 으뜸이 된 사람, 이야, 하나님이 전도를 했는데 걔네들 기도를 막 받으셔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공부도 지지지 못하고 머리가 막혀 있는 것 같은 사람 머리를 틔워주시고, 그리고 막 그냥 그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공부가 안 터지면 운동이라도 막 터져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아이스하키에 가가지고는 이게 1등을 먹어가지고 공부도 지지지 못하는데 연세대학 막 고려대학, 이야, 막 들어가는데,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 보시는구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가 되고 교회 나왔을 때 처음부터 막 은혜가 되고 막 다 잘 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기도를 해도 문이 안 열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막혀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릴지어다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약속을 했어.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뭐라고 약속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오면 그 아들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약속을 한 거야. 여러분, 그냥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떤 약속?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지금부터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 14살에 은혜를 받고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러냐면 쟤는 목사 될 거야. 아니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사업 잘 돼가지고 돈을 크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장로가 되고 싶지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걸 보고 쟤는 목사가 될 거야. 쟤는 목사가 될 거야. 이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 뭐가 됐어? 목사가 됐어. 여기 앉아있자. 목사가 됐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도 목사 되라는 말이 그렇게 싫은 거야.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 충만이 막 다시 임하잖아요. 막 그냥 은혜가 비오듯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 기도에서 딱 깨면 아니 나는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어떨 때 기도가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목사 안 해요. 목사 안 해요. 목사 안 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던 부분이 하나님과 약속이 됐어요. 약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막 6년간 교회 열심히 다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다 전도하고는 세상으로 가가지고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러고 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이러고 돌아다닐 때 하나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제가 전도한 애들을 막 대학교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교수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야. 자꾸 앞길을 갈라 그러면 막히고 그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 쫄딱 망하고는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게 급해지니까 나가더라고요. 급해지니까. 그게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길로 주의 길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대별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약속을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고 작은 약속. 주여 나를 고쳐주시오며 나에게 응답을 주시오며 나를 새롭게 주시오며 내가 이제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뭐 큰 거 얘기할 것도 없어. 큰 거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오면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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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 큰 거를 생각하실 거 없이 작은 기도부터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불교를 믿는데 불교를 어느 정도 믿었냐. 우리 엄마가 불교 여신도연합회 회장이야. 불교 여신도연합회. 근데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그냥 나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나간 아들이 장난이 아니여. 이게 그 심각한 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두들겨 패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 나가잔 말도 못하고 6년 반 동안 숨어서 기도하는 거야. 숨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갔다 오면 직설하게 두들겨 맞는데 그때 나 혼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애들을 전도해서 전도왕이요. 전도왕.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잘 나가던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냐면 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최정신 장로 있잖아. 최정신 장로.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끔 가다가 슬쩍 지나가다가 그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만 그 최정신 장로 지난주에도 얘기했군요. 잘 보냐? 맨날 점치는 집만 갔다가 오다 보니까 이게 교회도 점치는 건 줄 알고 이거 잘 보냐? 근데 내가 그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아 그래 그러면 알았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까봐 잘 보냐 물어봐서 내가 그랬지. 잘 본다고.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분을 한번 만나게 해다오. 만나게 해다오. 그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최정신 장로 집에 갔단 말이야. 가니까 그 장로님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니 세상에 6년 반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죽어도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놓고 딱 기도를 하는데 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받는 순간에 눈물이 팍 터져버려서 그렇게 불교를 믿던 사람인데 눈물이 팍 터지더니 하나님 아유 나도 놀래고 우리 최정신 장로도 놀래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막혔던 사업이 막 풀어져. 막혔던 일이 막 풀어져. 우리 엄마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도 일이 안 풀어졌으면 도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했을지도 몰라. 어머머머머머머, 세상에 막혔던 사업이 막 풀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돌자를 막 붙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는 그때 믿음이 점점 떠나가고 있을 때요. 신기하게. 그게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막 풀어져. 여러분, 막힌 담이 있습니까? 막힌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막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막 풀어질 때 어떤 계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막 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임하냐. 금방 아들을 준 게 아니라 아들을 줬어도 배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아들이 들어차도 10개월간 기다려야 되잖아. 여러분, 나는 10개월간 안 기다리고도 애를 낳을 수 있다. 맞아요. 팔싹동이 그건 8달 만에 낳은 아들이야. 칠싹동이 그 7달 만에 낳은 아들이야. 이게 그런데 10개월에 거의 다 돼야지 3개월 4개월에는 못 낳아. 7개월 동안 애가 없다가 7개월째 되는 날 들어찬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명회라고 아시죠? 한명회. 세조대왕을 임금으로 만든 사람이야. 이게 칠삭동이야. 7달 만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문제가 많은지 부모가 버렸는데 살아난 거야. 이 살아난 사람이 우리나라 전국을 제패해요. 그 8달 만에 태어난 거 팔삭동이. 저는요 팔삭동이까지는 봤는데 칠삭동이는 못 봤어요. 한 명이 말만 들었지 못 봤어요. 여러분, 10달이 돼야 애가 애를 낳아. 근데 딱 들어차면 10달만 기다리면 낳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이 한나가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는 여기서 중단이 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느냐. 제사장이 이 여인이 막 울고 기도하는 걸 보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다음에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딱 축복을 해주고는 아들이 딱 들어찬 거야. 아들이 딱 들어찬 거야. 그렇게 하고는 10달 뒤에 아들을 딱 낳은 거야.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한나가 고통을 받고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태문을 닫아서 열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아들이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냥 결혼하면 쑥쑥 낳지 뭐. 그냥 결혼하면 쑥쑥 낳아. 우리 교회도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들을 쑥쑥 낳아.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걸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민족의 선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이기고 애를 낳게 하시고 딱 낳았는데 어떻게 되죠? 사무엘 선지,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닐 때에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이 사진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사진 같은 게. 그 사진 같은 거 있는 거 보면 어린애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는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떠가지고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빛이 이렇게 딱 쏟아지는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주보에도 그게 많이 나오고 책에도 많이 나오고 뭐 좌우간 그런 사진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 어린애가 이렇게 하고 눈을 치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린애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야. 바로 사무엘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무엘 1장,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으셨는데, 집에 가서 한번 1장을 쫙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나와요. 한 장만 읽어도 다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딱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주세요. 아버지 인도해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깨달으시기를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